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예수님의 생의 마지막 주간은 구속의 완성을 위한 절정의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지내셨습니다. 구속사역을 위한 마지막 주간은 예수님께 매우 위험하고 매우 고통스럽고 매우 두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이 기간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실천에 옮기셔야만 하는 행동들을, 구속의 행동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바로 잡으심이라는 구원의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묵상합니다. 바로 잡으셨습니다.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는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바로 잡는다는 말은 잘못된 부분, 왜곡된 부분을 정정하여 바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마땅히 해야 할 예배보다는 각각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며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양과 염소를 매매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환전을 하는 사람들, 비둘기로 파는 사람들 등이 자리를 깔고 열심히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이들의 잘못된 열정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중단시키신 거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딱 중단을 시키신 것입니다. 이어서 이들이 버려놓은 좌판을 둘러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사꾼들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물건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하나님 주님께서 멈추게 하신 거죠. 못하게 하신 거죠. 예수님은 더 이상 성전에서 잘못된 모습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일과 자신이 먹고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참지 않으셨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보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나눠주는 돈이 더 중요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 더 이상 보실 수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구를 막고 제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혼자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잘못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셨습니다. 바로 잡으셨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구속의 길을 실천하시는 주님은 성전에서 잘못된 사용을 하는 사람들, 잘못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의 잘못된 사용을 막으시고 바로 사용하도록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들은 예수님의 구속의 길에 더욱 고통만 안겨줄 뿐이었습니다. 이 이권에 개입된 종교 지도자들과 자신의 이권을 빼앗긴 유대인 상인들의 그 원망을 들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 보면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바로잡으신 그 일을 하심으로 해서 오히려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은 어떻게 죽일까 꾀하니 더 고통스러운 더 일들이 예비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참지, 그냥 다음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거 하면 나한테 어려움이 올 텐데 하고 보통 참지, 그렇게 생각하죠. 곧 있을 재판에서 이들이 거짓 증언과 또 재판관의 오판을 자극하고 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도록 이 일이 더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자극할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조금 더 여지를 남기지 않고 이 강도들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꼭 그렇게 하신 것을 봅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잡으셨으면 바른 걸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13절 말씀에 뭘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13절에 그랬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 인용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핵심은 그렇습니다. 성전에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우선이다. 이 성전에서는. 그래 이 말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잖아요.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이것을 해야 한다. 그런데 성전에서 하나님 만날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면 기도 제목이 모든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성전에 와서 갈 때까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니까 기도 시간이 끊어지지 않죠. 이 사람도 기도하고 저 사람도 기도하고 다른 사람 만날 틈이 없죠. 계속 기도해야 되니까요.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면 무엇을 해야 되냐.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알고 뭘 기도해 줄까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성전에 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기도의 제목을 찾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당인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우선이며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예배당에서 해야 할 일의 전부입니다. 구속의 길을 가시는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잘못된 모습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바로 잡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변해서 온전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다시 장사하는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성전은 또 여전히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하며 성전을 채워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바로 잡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잡으심은 바로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려면 먼저 성전을 성전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려면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성전이 성전다워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다워야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구속의 성전을 곧 만드신 것은 바로 구원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먼저 하나님께 예비함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을 성전이라고 그러셨죠.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육체가 성전이다. 성경 고린도전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영적인 성전이요 영적인 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교회인 우리 몸을 제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몸이 영적인 성전 우리 몸을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고치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를 보신다면 고쳐주실 것입니다. 다 둘러 엎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는데 사용해라. 우리의 육신의 성전의 몸을 바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영적인 성전인 우리 몸을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는 일에 우선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구원하려고 기도합니다. 또 태신자를 품고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내가 먼저 내 몸을 성전으로 잘 사용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 몸을 잘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우리 고난주간 지내갑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전을 성전답게 사용해라. 우리 몸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먼저 사용해라. 이렇게 고치라고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이 바로 잡음을 통해서 우리 성전, 우리 육신이 성전으로서 바르게 주님 앞에 사용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